오늘 신명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많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절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잠언 14장 12절과 잠언 16장 25절은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수많은 길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어떤 길을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십니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내가 선택한 길이 바르게 보여도 끝까지 따라가 보면 죽음에 이르는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점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을 가면 될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이걸 선택하면 쨍 하고 인생이 해가 뜰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그 마지막을 가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모든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출애굽 이후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마친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광야 생활을 모세가 회고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세 차례의 긴 설교를 통해 상기시켜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명기는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하여 쓰여진 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간 살았듯이 여전히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내 인생이 지금 무슨 여정 중에 있다? 광야의 여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 중.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따라합시다. 가나안. 영적으로는 천국입니다. 천국. 광야의 여정을 잘 지나가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 들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4장에서 모세는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4장 1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이민을 갔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를 통해서 손님에서 노예로 신분이 추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던 기간은 무려 430년간입니다. 처음에는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융숭한 대접과 환영을 받는 기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생활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는 원칙과 기준이 없었어요. 여러분, 노예가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까?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앉으라고 하면 앉아야 되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윤까지 해야 되는 게 노예의 신분이 아닙니까? 노예는 남의 소유물로 되어 불임을 당하는 사람이며 모든 권리와 생산수단을 빼앗기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던 노예제 사회의 피지배 계급입니다. 노예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 자기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육되는 사람입니다. 노예는 인격의 존엄성마저 저버리면서까지 어떤 목적에 얽매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법이 없었어요. 법이. 노예에게 무슨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앞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뭐와 뭐를? 규례와 법도를 듣고 말하고요? 준행하라. 이게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듣고 준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바른 삶이에요. 얼마 전에도 인천에서 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자동차 벤츠에서 불이 나가지고 말이죠, 수많은 차량이 불이 타버렸어요. 왜 그렇죠?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형 사고의 많은 부분이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김선자 집사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규례와 법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일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과 3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사실 일상의 삶에서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동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염려하며 살아가는 무리들을 향하여 반문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음식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목숨이에요. 의복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몸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고 그렇게 얽매여서 살아가요. 맛집이라고 하면 전국을 찾아다녀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찾아가는 것까지는 좋다고, 먹고 돌아오면 벌써 배고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아주 성령의 불을 받을 거야. 내가 볼 때는 여기 좀 찔리는 사람 3명 있는 것 같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준행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 복잡한 것 같아도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서라고 하면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고요. 네. 제가 10년 만에 딸 하나 나가지고 지금 참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이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걱정하는 걸 못 봤어. 걱정하는 걸. 지난주 금요일에는 집사람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보, 아무래도 원룸을 가봐야 되겠대. 돈 많이 들어갑니다. 10년 만에 딸 하나 낳았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원룸을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남자는 여자 말 안 들으면 힘들거든요. 순종해서 대전을 갔지. 세상에 원룸을 열어봤더니 거시기 하고 하더라. 청소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 곳은 애굽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 곳은 어디가 아니라고요? 애굽이 아니에요. 광야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있었어요. 바로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잠깐 살아가요. 잠깐. 저도 몇 밤 자고 났더니 50대 중반이 됐어. 아니, 환갑이 다가온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아, 세상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회갑할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럴 날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도 얼굴 보니까 천국 갈 날이 멀지 않았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긴 것 같지만요, 길지 않다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따라합시다. 가나안. 그러므로 우리는 애굽에 머물다 죽으면 안 돼요.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죽어서도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고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에 머뭅니까? 왜 애굽에서 머물러 있냐고요? 왜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그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보여주신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우리의 힘과 경험과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낱말은 그리하면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전반부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후반부는 순종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찬송가 503장 가사를 보시면 다음과 같아요. 우리 파란 글씨와 검은 글씨를 잘 대비해서 한번 읽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뿐일세.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희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여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말이죠, 내가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강사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되는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짓을 한다는 것이죠. 되는 인생이 됩시다. 복 받는 인생이 됩시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만 다니다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넘어지지 않고 사는 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버리면 그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학교도요, 명문대학을 들어가려면 명문대학이 요구하는 점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점수가 있고 자격 조건이 있는데, 합격 조건이 있는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한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라고요. 목사라고 다 천국 갑니까?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규례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사회법 등과 같이 세부적으로 규정된 법규를 가리킵니다. 법도는 인간과 하나님 간의 모든 공적, 사적 권리와 의무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규례와 법도는 상호 연결되어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교훈을 강조하여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사는 게 아니에요.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복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받는 인생의 비결이라고요. 여러분, 저도 이게 어린 시절 이 조카들을 제가 업어준 적이 있어요. 안 믿는 것 같은데 업어준 적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시골에서는 이 퍼대기로 애 업잖아. 그러면은 이 착한 조카는 말이죠, 삼촌 등에 찰싹 붙어 있어요. 그럼 이뻐가지고 궁둥이 한번 두드려 주는데, 성질 나쁜 이 저기는 그냥 뒤로 제껴지는 거야. 그런 애들은 버려버려야 돼,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등에 찰싹 붙어 있으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품에 붙어 있어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이비 이단에 빠져서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지옥문을 향해 가고 있어요.
신명기 4장 2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은 명령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명령은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명령이라고요. 그리고 이 명령의 근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임을 명심해야 돼요. 모세의 명령이 아니라 누구 명령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모세를 통하여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첫째 조심해야 될 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따라합시다. 지키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뭐하며 살아야 된다? 지키며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합니다. 성경에는 비유만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성경에는 요한계시록만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에 속아 지옥 가는 영혼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 자녀 가운데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고요. 우리 부모님들 눈물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 가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아무리 말 잘해가지고 설득이 안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씀에는 무엇을 더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나는 시편이 좋다고 시편만 줄창 읽는 분들이 있어. 속회보고에 성경 몇 장 읽었습니까? 이 보고를 해야 되니까 시편에 보면 아주 은혜로운 시편이 있어요. 2절짜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2절을 그냥 100번 읽었어. 몇 장 읽었어? 100장 읽은 거야. 우리 그러지 맙시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꾸준히 읽어가야 돼요. 제가 지금 예레미야 읽고 있거든요.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저도 성경을 지금 100독 이상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늘 체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따라합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누구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 우리 뭐 죽은 자를 살리는 목사님이고 은사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따라가다 지옥 가고 안상홍 장길자 따라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멀쩡히 교회 잘 다니다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말이죠, 신천지로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빠지고 세상에 거기에 구원이 있으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야.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절대. 왜?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누구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시면요, 이 길이 어떻게 열렸는지 알려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곳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여야 했던 것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천성문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 너 무슨 박사기가 있냐? 너 재산이 얼마나 있었느냐? 어느 대학 나왔느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너 예수 믿냐? 이거 물어보신다고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느냐? 이거 물어보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3절에서 바알볼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세요. 그들은 다 멸망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부월산에서 하신 일을 당신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부월에서 바알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을 당신들 가운데서 쓸어 버리셨습니다. 아멘.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의 심판을 하셨죠. 노아 시대 때 물의 심판을 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배선자를 보시면요 8팔자 입구자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탈락 노아의 8가족만 구원받았다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아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 믿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인 거 믿어요? 그러면 그 길을 가야지. 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냐고. 예수로 결론 내립시다. 오직 예수로 결론 내립시다. 그 예수님 잘 믿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을 절대 가감하지 말아야 돼요.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셨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신명기 4장 4절의 결단을 믿음으로 하고 살아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광야 40년 동안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요. 다 죽었어요. 전혀 놀라지 않아. 다 죽었다고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다 죽었다니까요. 왜 죽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듣고 준행합시다. 이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찰싹.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이단 사이비에 속아서 자기 몸과 영혼을 빼앗긴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제7일 안식교, 여호와 증인, JMS, 몰몬교, 이들은 다 진리를 전한다고 하지만 다 사이비 이단들의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한테는 유산도 물려주지 마라. 여러분들이요, 정말 자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눈에 흙이 들어갔을 때 좀 많이 봤거든요. 홍성에서도 목회하는데 그 아들이 정동제일교회 집사야, 집사. 얼마나 시건방진지 아죠. 건방이 막 절절 흘러.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어요. 장례를 했거든요. 상을 차려놓는 거예요. 집사라는 녀석이. 남의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물려줍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까지 다 생존한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등에 찰싹 붙어 있으시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춤추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